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희들을 다시금 불러주셔서 부르는 찬송을 통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감사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내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오니 주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 눈을 밝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저희들에게 가르쳐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바 그 말씀 따라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주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시던 이옥춘 권사님이 지난 토요일에 11월 30일이죠. 향년 100세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이옥춘 권사님은 살아생전에 정말 나중에 몸이 너무 쇠약해지기 전까지 꼭 주일 예배에 따님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하셨던 신앙인이셨어요. 늘 감사하시는, 정말 100년의 세월 속에서 어려운 일도 많았을 텐데 늘 감사를 잊지 않으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늘 남에게 인자하게 대해주셨어요. 참 그 인자하신 성품, 온화하신 얼굴이 그냥 가까이만 있어도 마음에 큰 위안을 주시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그 감사와 인자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아니었겠는가.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의지하며 사시니까 감사하고 또 남에게 늘 인자하게 대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이옥춘 권사님의 장례식이 다음 주 토요일로 잡혔어요. 그러니까 12월 14일 오전 11시에 우리 샬롬 본당에서 장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린힐스에서 오후 1시 반에 하관 예배를 드리는 일정입니다. 여러분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무엇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가장 유명한, 거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만한 성경 전체 구절 가운데 3만 구절이 넘는 성경 구절 가운데 가장 유명한 구절 뭘까요?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믿는 사람들은 다 아는 말씀이지만 요한일서 3장 16절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요한일서 3장 16절하고 장절이 같죠. 저자도 같습니다. 사도 요한.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일서 3장 16절의 차이가 뭘까요? 그 두 구절을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하는 구절이라면 요한일서 3장 16절은 어떤 구절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들의 사랑을 증가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을 버리셨으니 이 사랑을 받은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마땅치 아니한가 하는 말씀이죠. 사실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사랑은 너무 지고한, 도달하기 어려운 사랑일 것입니다. 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어떻게 남을 위해 줄 수가 있을까? 목숨까지는 못 준다 할지라도 이것까지는 줄 수 있지 않은가 하는 말씀이 1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게 하는 사랑인데, 목숨은커녕 조그만 물질도 남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줄 수 없다면 우리들이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겠는가.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The Five Love Languages라는 아주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 저는 그 책 제목만 보고 5가지 사랑의 언어가 뭘까? I love you라는 말일까? Thank you라는 말일까? I'm sorry라는 말일까? 물론 그것도 정말 귀중한 언어들이지만 5가지 사랑의 언어는 그 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다음의 내용 5가지, 부부관계든 가족관계든 교우관계든 이웃과의 관계에서든 우리가 늘 사용해야 될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quality time, 양질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와 함께 시간을, 그것도 산만한 시간이 아니라 정말 양질의 시간을 그와 함께 보낼 것이다.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면 정말 귀중한 시간을 함께 보내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의 출발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 두 번째 사랑의 언어는 바로 선물을 주는 것, gifts. 실제로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사랑의 유통이라 하는 거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면 서로 선물하는 것이 이제는 세월이 흘러서 잘 사용하지 않게 되는, 그러나 다시 회복해야 될 사랑의 언어라 하는 거예요. 어른이든 아이든 선물을 받으면 마음이 열리고 기뻐지죠. 그런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어떻다고요? 복되도다. 선물을 받는 것도 즐겁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선물을 줄 때 그때 얼마나 마음이 기뻐요. 사랑의 기쁨이죠. 두 번째 우리가 사용해야 될 사랑의 언어가 바로 선물을 주고받는 것. 첫 번째가 시간이라면 두 번째는 물질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말입니다. 말이라는 사랑의 언어, 말 그대로 언어지요. 이 말이 갖는 파워가 너무 엄청나서 그 말로 사람을 정말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처를 주고 죽일 수도 있고, 그 말 한마디로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살려놓을 수도 있다. 성경이 보여주는 말이 위력 아닙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 말에 달려있어. 사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났죠?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의 일은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사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그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살아난 것처럼 부부관계든 가족관계든 교우관계든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이 말을 어떻게 하는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자원인지, 내가 하는 말이 얼만큼 남에게 유익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고 선한 말이 될지. 물론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은 말을 잘못해서, 말을 실수해서, 말을 너무 생각 없이 내뱉어서 그 거칠고 험한 말로 인해서 그 관계가 큰 데미지를 입습니다. 말. 네 번째 사랑의 언어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행동.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서 친절을 베풀고 섬기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항상 나타나게 돼 있다. 정말 그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그 몸으로 움직여 행동으로 드러나는 사랑이 있다 하는 거죠. 다섯 번째 사랑의 언어는 physical touch라고 하는 신체적인 접촉입니다. 서로 악수를 하고 서로 허그를 하고, 이 다섯 가지 언어는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어요. 시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많지는 않지만 물질 없는 사람이 없죠. 또 말 못해요?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을 움직여 행동할 수 있지 않아요? 악수 손 내밀어서 누가 못하겠어? 문제는 이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 바로 물질,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게 주어진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그것은 크리스찬들의 삶에 있어서 중대한 과제입니다. 다시 한번 17절 말씀에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우리는 정말 사랑을 따라 사랑하는 크리스찬들인데 내 사랑이 물질의 필요, 궁핍함 속에 있는 형제를 실제로 물질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같은 말씀이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도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은 신약성경 373면입니다. 신약성경 373면. 야고보서 3장 15절 16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냥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정말 아무런 이익이 없겠죠. 그러니 우리가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갈 때 중요한 방편, 도구, 자원이 바로 물질이라는 겁니다. 물질.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사회 내에서는 또 상대적으로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겠지만 미국에 사는 사람은 평균적으로 전 세계인 가운데서 부한자에 속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너무나 많으니까 미국이라는 풍요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전 세계 평균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부한 사람들입니다. 부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나와요.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은 신약성경 342면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42면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 세대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네가 이 세대 부한자들, 우리를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죠.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지식도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재물도 사람을 교만하게 해요. 그래서 부한자들에게 명하시는 말씀이 마음을 높이지 말라. 재물로 교만해지지 말라. 그리고 정함이 없는 재물, 재물은 정함이 없습니다. 언제까지나 내게 있을 것 같은 재물, 그러나 그 재물은 언젠가는 갑자기 날개를 내서 날아가 버릴 수가 있는 것.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과연 나는 내 소망을 재물에 두는가, 만몬에 두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두는가를 묻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 주실 뿐만 아니라 뭘 하게 해주신다고요? 누리게 해주십니다.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은 많지만 정말 누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재벌이지만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세상에는 많이 있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실 뿐만 아니라 누리게도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가 실제로 생활할 때 이렇게 살라. 18절 말씀이죠.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 말씀에다가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한번 비춰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감사절을 지나고 성탄절, 이제 연말과 연시를 지나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도
이때야말로 이 말씀을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해야 할 때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총과 축복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내 생활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은 바로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다 가기 전에 정말 주위를 좀 둘러보고 너무 비난하게 궁핍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들을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이걸 내게 주어진 연말의 숙제로 알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19절 말씀,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야말로 인생을 가장 확실하게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리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우리가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이제 하나님의 경제 원리입니다.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다. 남을 윤택하게 하면 너희도 윤택하게 될 것이다. 수동태의 에이전트는 누군가? 하나님이 이걸 살펴보시고 그리해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까? 주라, 그러면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윤택하게 된다 하는 거죠. 마지막 한 말씀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28장 25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8장 25절 말씀. 잠언 28장 25절 말씀은 구약성경 941면입니다. 구약성경 941면. 잠언 28장 25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왜 우리 가운데 다툼이 있는가? 부자든 가난한 자든 왜 인간 사회 속에서 그렇게 다툼과 분쟁과 싸움이 있는가? 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탐심 때문이다. 탐심.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풍족하게 되느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남에게 관용을 베풀고 구제를 베풀고 물질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풍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할 때 우리 1분간 이렇게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해가 다가기 전에 정말 제가 도와줘야 할, 주님의 사랑을 전달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를 도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1분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저희들이 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하신 말씀 기억하고,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저희들이 의지해서 저희들이 이해가 다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